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몸 걷고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더 영적으로 살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또 요양원의 침대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맛보는 그 은혜의 맛이 그들 위에도 풍성케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예언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에게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3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저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으나 주 너를 지켜래 늘 지켜주시래 아멘. 준비했어요? 조영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꼭 눌렀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켜져 있어요. 불이 깜빡하게.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은혜 주시셔서 천국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모든 순서는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는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나눠서 합독합니다.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옆에 분들과 한번 해봐요. 사랑해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누가 보니까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네. 오늘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창세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보가 잘못됐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특정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잘못을 범하면 본능적으로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회피하고 숨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곧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이 있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손길 또한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적어 올린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직장과 그 사업과 그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드린 물질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쫓아다니는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그 죄악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 나를 에워싸는 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두려워하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성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는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숨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고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화장실을, 요즘에는 화장실이 전부 다 방 내에 있지만 옛날에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화장실을 가려면 밤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어머니를 부추기든가 형제를 부추겨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좀 크고 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꼭 붙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더 떠나게 만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무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그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에 누가는 우리의 늘 마음속에 대적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늘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올무에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꼭 자식이 안 간다든가 또는 부부지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많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 교회에 가려고 하면 아침이면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에는 우리에게는 늘 대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판결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뒤집을 수 있는 그 판결, 그 선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베드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을 거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옷이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듯이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내 안에 사랑이 채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길 때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부모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안길 때에 그 자녀의 그 죄가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져야만이 내가 부모에게 가겠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길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두려움의 자리에 끌어내어 자기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미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선언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 필연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내쫓아진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두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끌어안을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냐니 두려움의 근원은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혹시 정죄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 정죄하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포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해결은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우리 부모는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공포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떠한 정죄를 받을까?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점수가 과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도 못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책갈피에 숨겨놓고 자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 그게 나가 되면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인데, 이것은 사랑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서 또 담대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공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안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붙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마음,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환경이나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두려움의 뿌리를 꺾어버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뒤틀려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두려움과 그 뒤틀린 관계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부모의 진짜 부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관계 회복의 언약의 선언이십니다. 따라서 그 관계의 언약의 회복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의 그 굳건함에 바로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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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길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지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범할 때 부모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 그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안길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세상이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그 걱정, 건강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욱 안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거룩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회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